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 우리 박희정 또 진영 이렇게 모자지간이거든요. 엄마들인데 이 가정이 정말 지금 이 부른 찬양의 가사가 가장 절실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인데 그걸 가사로 해서 그 찬양을 선곡한 것도 참 좋은 선곡이었고, 한국에 부부 듀엣이 있어요. 사랑의 듀엣이라고.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 그 모자 듀엣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 불러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짭이 없으면 그걸로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 같았으면은 몇 곡을 계속 듣고 그냥 말씀 조금만 해도 오늘은 그 찬양으로 감동이 다 은혜가 다 넘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선악의 대쟁투사 이제 구약의 선악의 대쟁투사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남았습니다. 구약을 마무리 지면서 선악의 대쟁투사를 다니엘서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다니엘서는 그럴 만한 넉넉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장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5장서부터 8장까지 해야 되는데 8장은 너무 버겁고요. 7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왕의 나라가 끝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왕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 벨사살 왕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이제 끝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5장. 바벨론은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아주 단골처럼 나타나는 단어죠. 바벨론과 예루살렘.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 선악의 공간적 상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건데 이 바벨론은 정말 금머리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정말 이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가 영원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도성에 쓰여진 기와장마다 이렇게 서령 문자로 찍어놨어요. 다 뭐라고요? 영원할지어다. 그렇게 영원히 가고 싶었어요. 자기 나라가 대대손손으로. 그런데 다니엘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서 화려한 푸닥거리를 했죠. 금머리를 온 가슴과 허리와 다리와 발가락까지 온통 금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바벨론 큰 도성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것은 뭐 기뻐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함을 떨고 버리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바벨론 성 밖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바벨론 성을 완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군대들이 쳐들어와 자기의 목을 칠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벨론 성이 너무나도 든든한 성이고 난공불락, 정말 함락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바벨론 성은 성이 네 겹이라고 그랬죠. 외성 두 겹, 내성 두 겹. 그래서 성 네 겹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이룬, 다시 말하면 운하를 파가지고 물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을 두 개를 넘어야 되고, 두 개를 넘는다 해도 강물이 기다리고 있고,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또 성이 두 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군대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성 하나 믿고 그렇게 건방을 떨면서 지금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여자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푸는데, 아시다시피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명, 그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품을, 그 성스러운 물건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모독을 저지르면서 특별히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밖에는 누가 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두 연합군이 지금 밖에 당도하여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 군대를 이끌었던 왕은 누구였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사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레스 대왕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레스는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이었죠. 이방 전제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이 고레스에게 역할을 하게 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미리 예고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악의 본부라고 말씀드렸죠? 악의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그런 존재는 바로 예수님의 역할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역할인데, 고레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하고 이 고레스하고의 연도 차이는요, 약 150년에서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고레스의 행할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44장 27절에 보니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뭘 마르게 한다고요? 강물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강물을 마르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나의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자,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 대칭 구도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시하고 계시고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폭삭 망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중건하라고 하는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죠. 야,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겠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뭐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히브리어는 뭐죠? 그러면 현델에 현델에 할렐루야 나오는 메시아. 아이고, 한참 돌아 나오네. 기름 부음 받다라 하면은 메시아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다 알면서도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줄 압니다. 그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른손을 붙들어서 하는데 45장 2절 보니까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불장을 꺾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문을 갖다가 깨트려 부시고 쳐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150년 전에 이 사람의 이름까지 돼가면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요, 이 마지막 때도 바벨론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건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적 바벨론은 이제 벨사살 왕 때 무너졌지만은 영적 바벨론은 언제 무너질까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너진다는 걸 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근데 여러분, 벨사살 왕 때 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뭘 먹였어요? 사람들에게 포도주 먹였다고 그랬잖아. 술 먹였자고. 술 먹여. 어디에다가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기 금잔에다가 따라가지고 막 먹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쁜 놈들이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요, 16장 12절에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있겠다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적 큰 강 어디에다 쏟은다고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또 나와요. 이거는요, 과거 유프라테스 강물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마지막 전쟁 때 얘기고요. 이건 실제적인 유프라테 강물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유프라테 강이에요. 뭘 상징하냐면 옛날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가지고 마르게 한 다음에 바벨론을 공격했던 그것이 또 한 번 재현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는 고레스에 의해서고 이번엔 예수님에 의해서. 자, 강물이 마른다는 얘기 나오죠. 16장 12절 후반 부분입니다. 강물이 시작. 강물이 말라서 어디서 와요? 동방에서 오는.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무슨 방향이라고 그랬죠? 해 뜨는 방향? 구원의 방향이에요. 구원의 방향. 그래서 동쪽으로 온다는 거는요,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왕 중의 왕.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다니엘 5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원년에 바로 조서를 씁니다. 무슨 조서를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중건령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왕중왕이신 고레스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빼가지고 어디로 데려갈까요?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두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벨론은 사중 성벽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냥 성을 넘어서 못 들어가고 고레스의 지략에 의해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댐을 막아가지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빼돌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허벅지까지 물이 줄어들었을 때 군인들이 쏜살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 예언이 적중했어요. 바벨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멸망당한 그 날이 539년 10월 13일이 벨사살이 땡하고 사살당한 겁니다. 벨사살. 땡하고 사살당한 해입니다. 제삿날이죠. 그래서 술을 마셨다. 이거 다 하니까 너무 시간 많이 끌었네요. 5장에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술 좋아요, 안 좋아요? 술은 간을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일어나요. 간경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건방을 떨으면 그거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간이 봇다 그래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정말 존경하는 사모님들 앞에서 남편들이 건방을 떨면 뭐라고 그래요? 간이 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이 부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잘 하루 강아지 범모스온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러한 불충한 모습들, 간이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로 육체적 간도 보지만 정신적 간이 본 사람이 벨사살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마지막 멸망당하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이 포도주 사람 온 세상을 포도주로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기명에다가 따라 부을 때 그때 멸망이 오는 거죠. 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룩한 안식일 계명에 일요일 계명이 완전히 대신 서게 되면 그때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바로 마지막 징조 중에 징조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친수 썼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거든요. 다른 건 다 모세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십계명 쓰실 때는 직접 친수로 쓰셨다고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앞에서 글을 쓰셨어요. 친수로 글을 쓰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글 썼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써서 남긴 거 없거든요. 근데 딱 여기에서 처음 글을 쓰시고 마지막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죄 지은 이 여인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 멸망이 얼마나
이 선악의 대쟁투에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글을 쓰신 거죠. 결국은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몽을 해줬고 해석을 해줬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세살을 야단을 치죠. 당신은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형편없는 존재가, 여기 당신의 그 왕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손자예요, 손자. 여기 중간에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더스고 나보니더스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여기 뭐 이제 아들로 호칭된 것은 그 동방의 옛날에는 이렇게 그 선조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할아버지도 부친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호통을 맞고 결국은 그날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쓰레기 서령 문자 점토판 이 원통형이 지금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자, 그러면 6장은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 거죠. 6장도 선악의 대쟁투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 기도를 막으려고 사자굴 사건을 만들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이 사단이 이렇게 사자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2300주야 그리고 71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언이 나오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 시작을 발단은 뭐로 기도를 했느냐면은 내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예언을 연구한 다니엘이 서책에서 그걸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야 돌아갑니다. 열심히 회개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브레이크를 건 거죠. 다니엘 6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니엘 9장의 얘기거든요. 6장과 9장은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연대입니다. 장수로는 6장하고 9장의 차이가 있지만은 연대로는요 동일한 연대예요. 다리오 원년입니다. 페르시아 첫 왕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물론 고레스가 대장이 돼서 쳐들어왔지만은 섭정을 했어요. 다리오에게 시켜서.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한 민족이 해방받아 가지고 가는 것 그 문제 차원을 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뭘 짓습니까? 성전을 져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느냐 못하느냐에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야. 그래가지고 이 두 총리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후에는 사단이 그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무슨 문제로 가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었어요. 도덕적으로나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차이는 분명히 그들에게 흠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리오 왕이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에게만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왕이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너무 좋죠. 나만을 위해서 오케이, 너희들 참 역시 총리로 잘 세웠군. 예. 그래서 그냥 얼른 인장 이 반지를 갖다 얼른 꺼내주죠. 예. 근데 그건 누구 잡기 위한 거죠? 다니엘 잡기 위한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원래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더더욱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 죽이라고 하는 사형 명령을 받는 것을 알고도라는 거죠. 뭐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이 도신앙이 좋아요, 면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도신앙은 뭐뭐 할지라도 무조건 신앙이에요. 면신앙은 뭐뭐 한다면 이거는 조건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은 도신앙입니다. 도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선의 신앙이에요. 근데 면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믿고, 나에게 병 걸리게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악의 신앙입니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에 이 도와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그것도 뜨거운 7배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에게 가서, 너 왕이시여,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 불무 속에 들어가도 우리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케이. 하박국도 그랬죠. 여기 다니엘 3장 18절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8절인데요. 17, 18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도신앙이죠. 여러분 바둑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둑을 안 보셨구나. 바둑엔 정석이라고 있어요. 정석. 정석이 있는데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근데 기도의 정석이 있어요. 기도의 정석은 누가 보여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보여준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정석 1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쉬지 말라.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안 멈췄어요. 그렇죠?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제일 원칙입니다. 자,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게 죄일까요? 저는 이거를요 3담 논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영적인 호흡이 뭐죠? 기도야.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쉬면은 죽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방송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도 정석 2. 기도는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 다니엘은 장소를 정했습니까? 네. 어디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는 늘 기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 제가 기도하는 장소 어디게요? 저기요. 저는 항상 저기서 기도해요. 예. 매일 새벽에 저기서 기도하고, 예. 거기서 기도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기도의 장소 하나씩 정해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했고요.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했고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자,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아라. 예, 우리 경로의 계단에 나오는 말씀이죠. 정석 3.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 예,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정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도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 이 기도는요 분향하고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분향을 올리면 이게 밤새도록 하늘로 올라가고요. 아침에 분향을 올리면 이 아침 분향이 저녁까지 갑니다.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못하면 하루에 2번은 꼭 하세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오케이? 정석 4. 기도는 자세는 가급적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지금 다니엘이 이 중대한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가급적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에 그 관절염이 있는 분은 죄입니다. 그건 제외시킵니다. 괜찮아요. 근데 관절염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도 첫 묵상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좀 더 나은 거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완전히 주님께 굴복합니다 라는 각오로 기도를 하는 거죠. 다음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기도 정석 5.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늘로 향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놓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이 거기에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꾸 옆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그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옆으로 했어요. 옆으로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냐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기도를 한 건 옆으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여러분 위로 해야 돼요. 위로. 옆으로 하면 장독이 깨져. 그렇죠? 옆으로 돌 던지지 말고 위로 던져야 밤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자꾸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누가 안 왔지? 자꾸 그 생각하고 그러면 옆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기도 정석 6.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중보적 기도가 되게 하라. 다니엘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마치면 돌아간다고 하는 이 기도를 다니엘이 했고 마귀는 이것을 마치려고 했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이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7장 한 5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은 네 마리 짐승 나오는 거 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가 다니엘 7장서부터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사자 어느 나라? 바벨론. 곰 어느 나라? 메데 페르시아. 표범 어느 나라?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용가리 로마.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이 네 마리 짐승은 다 누구를 공략했습니까? 맹수죠. 무서운 짐승은 다 누구를 공략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 이 공격한 나라들이에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메데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요. 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마귀의 다 선수들이죠.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시는 걸 방해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로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정신개조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방해했습니다. 메데페르시아는 무서운 철통 그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메데 파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에스더 사건 아시죠? 이게 페르시아 때 있었던 거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 갖다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는 육신적 혈통이 가로막히면 예수님 못 오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헬라 그리스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갖다 개조시켜 버렸어요. 뭐요? 이상한 철학, 헬라 철학, 이상한 스포츠로 말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철의 통치권을 가지고 말이죠, 로마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포위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 못 오게 하셨지만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또 흔들어 버리려고 이 용가리에서부터 이 용가리가 뭐에 만들었어요? 천리를 가져가지고 예수님 물어 뜯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못은 메딘 로마죄죠. 로마에 의해서 찢겨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 로마 이후에 나타날 요 존재가 다니엘 7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뭡니까? 10뿔이 있었잖아요.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3뿔을 꺾어가지고 한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작은 뿔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큰 뿔이 됐죠. 요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을 공격하는 최종적 공격을 하는 이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놈이죠. 이 놈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뿔이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7장 25, 26절에 말했어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히죠. 그리고 때와 법을 바꾸죠. 그리고 성도를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 신원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뿔은 다 로만 캐토릭의 작은 뿔 교황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제7한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시작 안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다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이 작은 뿔이 바로 교황권이라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고, 존 낙스도 그랬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오. 스코틀랜드를 개혁시킨 아주 위대한 개혁자 존 낙스도 수세에 거쳐서 교회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울이 말한 그 바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다. 멜랑히톤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도 그랬습니다. 교황권이 나머지 10뿔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 있다. 그게 바로 작은 뿔이죠. 아이작 뉴턴 아시죠? 유명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도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네, 이들이 한 짓거리가 바로 뭐였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빼버리고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천주 십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후예들인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모든 개신교회가 개토릭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작은 뿌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감히 그들에게 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요 쬐끄만 교회, 무슨 교회? 요 쬐끄만 교회 무슨 교회? 제7회 안식 예수님 제일교회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작은 뿌리라고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제7회 안식 예수 제일교회만큼 개토릭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일반 개신교회는 왜 그들을 그렇게 못 부르는가? 그들이 개혁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잘못됐던 걸 다 바꿨나? 안 바꿨어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들 여전히 연옥수를 주장하고 고해성사를 실시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전히 여러분 못한 짓을, 성경에 없는 짓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단체를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거죠. 성경을 모르거나. 작은 뿔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아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에서의 결론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 역사 6,000년의 역사가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레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이 엄청난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으셔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주님 신부되게 하실 그러한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싹 다가붙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